자기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아이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기다움의 표현, 자기를 찾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자기다움이 아닌 다른 사람 다움을 따라가는 그런 사회 현상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가고 싶다. 이거보다는 나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부모들도 대개는 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B라는 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A라는 대학에 꼴찌로 들어가는 걸 더 선호하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얼굴이 있지요. 김태희, 누가 있습니까? 김희선, 박한별, 손예진, 송혜교, 신문아, 이영애, 전지현, 한가인, 황신혜. 그래서 성형외과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다움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얼굴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의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시대에는 정말 자기다움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제 얼굴에 붙인다면 뭘 좀 손을 대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손댈 게 없지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너 이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너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니? 내가 하나 고쳐줄게. 그럼 여러분 뭘 말씀하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 눈을 좀 이렇게 올려야 될까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있다. 전혀 고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다움이 뭘까요? 나다움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자신만의 별에 사는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서 어쩌면 자기다움을 잊어버리고 대중화된, 보편화된 그런 나다움이 아닌 이 시대다움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다움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회인 다운,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그 사명, 그런 삶,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나다움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나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나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나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다움, 내 본연의 내 얼굴, 누가 봐도 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나다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그 나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나다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얼굴은 살아가면서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고 붙잡아야 될 나다움이 있다고 하면 결코 외모는 아닐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 가운데서 내가 정말 복이 되는, 정말 이것을 붙잡아도 후회하지 않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아가서로 정했습니다. 참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남녀 간에 정말 요즘 말로 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 나눔입니다. 우리는 간혹 흩어 놓았을 때에 대부분은 이제 그 남편과 아내의 커플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혹 전혀 예상 밖에 그런 커플을 만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청순하고 정말 여성스럽고 정말 저분은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답다. 믿음도 좋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도 정말 저분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는데 간혹 신방에서 가서 봤을 때 그 가족을 보았을 때 정말 놀라는 그런 경험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분하고 같이 살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셔서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적당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그 아들과 딸을 맺어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그런 남녀의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아가가 이 술람미 여인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일하도록 아담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네가 다 먹되 그리고 각종 새와 들짐승과 이 자연을 네가 잘 다스려서 너와 함께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아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실과 나무를 열매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열이면 열, 만이면 만, 천이면 천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마라 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말도록 하셨을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하셨지만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한계를 주신 것이죠.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 너를 지은 자, 너를 지으니 그분,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라. 아담은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다움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아담의 아담다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단의 열매를 먹기 이전에 아담은 이 세상 인류가 흠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담의 아담다움, 하와의 하와다움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백성들을 일깨우셔서 그것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의 아담다움을 회복하여 주겠다. 하와의 하와다움을 회복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상실했던 아담다움, 인간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나뉘어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단순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오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커플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이것을 낭독하며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광야에서 생활하신,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아가서를 읽고 낭독을 하고 들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그렇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동산은 수확을 거두기 위한 논밭이 아니고요, 휴식과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 솔로몬에게 그 안식과 활력을 제공해주는 이 아름다운 술람미 여자, 그 여인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잠근 동산이다.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솔로몬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잠근 동산이다. 잠가 놓은 동산이다. 그리고 덮어 놓은 우물이다. 그리고 봉한 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잠근 동산이고 덮어놓은 우물이다. 봉해놓은 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 수 없는, 덮어놓은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덮어놓은 동산, 이 막혀진 이 샘물, 그것을 열어 제킬 이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덮어놓은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덮은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봉한 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리스도에게만 그 사랑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순결한 여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래서 그 주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샘을, 그 동산을 열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오늘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물과 샘은 이 술람미 여자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우물이나 샘은 이 성경에서 주로 이제 아내를 상징할 때 쓰여진 표현입니다. 신랑, 신부, 교회가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는 잠든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저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어울리지 않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제대하면서 동기 친구가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사회봐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여수에 있는 친구예요. 정말 만나뵀던.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군대에 있을 때도, 그리고 결혼하기까지 일편단심 민들레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 딸 놓고. 우리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고백.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잠근 동산, 덮어놓은 우물, 봉한 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어울리지 않는, 도저히 맞추려도 맞출 수 없는 그런 커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술람미 여자가 오직 솔로몬 왕만을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다움, 나다움,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15절에 내려와서는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술람미 여자가 동산에서 흘러나와 여러 곳을 적셔 꽃들이나 과목들의 물을 공급해주는 그 샘과 같으며, 그 생수를 비축해 두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물과도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레바논에서부터 흘러 시내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구나. 여러분은 동산의 샘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다. 이것이 오늘 12절과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물이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서 나는 정말 흙에서 와서 흙이다.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만 나는 물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에서는 그게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 간접적으로 이 물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이다.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물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로만 흘러가야 합니다. 물은 자신의 모양이 없습니다. 흙에 스며들면 그저 흙 속에 묻혀 있고 그릇에 담겨지면 그 그릇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에 잠기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죠. 다 물 그릇입니다. 70% 잠겨져 있는 물입니다. 이 물이 깨끗한 사람은, 이 물이 신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물이 탁한 사람은, 이 물이 오염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피를 비롯해서 내 몸 안에 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보충을 해야 합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3리터가 없어지면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고 6리터가 몸에서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물을 잘 관리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물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흐르는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복개가 되어서 잘 보이질 않지만요. 우리도 서울의 청계천을 뜯어내고 물을 흐르게 하듯 이 앞에 하천을 물을 흐르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위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니까 역시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사람의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되어서 모여서 시내로 흘러서 가면서 각종 과실을 열매 맺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간 물은요, 아래로 내려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위로 올려지게 되더라고요. 샘이 돼서 솟아납니다. 주님께서 길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증발되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물은 밑으로 내려가야 자기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자리로, 더 깊은 곳으로.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흐르는 물처럼 나아가야 되는데 그 물이 나가다가 사회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다시 역류해서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물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물길을 틀어서 건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는 곳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나됨을 찾아가는, 그래서 순리를 따라 물처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면 그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샘이 되어 솟아나든지, 또는 그것이 이제 나무나 또는 모든 수목들을 이렇게 키워내면서 그것이 나무와 함께 증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면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처럼 그렇게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말씀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세워놓으신 그 법칙에 순응하는, 그래서 나의 나됨을 찾아가고 아담의 아담다움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내 유혹과 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게 된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물과 같이, 시내를 흐르는 물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잠가놓은 동산같이, 덮어놓은 우물처럼, 막아놓은 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행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염려하려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담에게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분명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을 염려하지 않고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